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십계명 10번째 말씀이고요.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0번째 말씀. 이제 십계명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잘 알고 있죠, 그죠? 반복을 이제 그 10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많이 들어도 내가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적어도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어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걸 고려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는 우리 사도신경이 금방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1계명에서 4계명이 있는데 1계명 4계명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죠. 다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우상 섬기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물질적인 것들, 이제 우리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면 그것조차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삶을 정말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내가 생각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은 이제 욕망과 좀 관계된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보물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돼지와 진주의 비유가 있어요. 네. 진주를 돼지우리에 있을 때 돼지가 진주를 중히 여기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진주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다. 근데 이 진주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이걸 대표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죠? 뭐 우리에게까지 막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안드레까지,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기록된 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도들에겐 그게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주일에도 모이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보물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중요하신 분이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 나쁜 곳이나 그리고 막 맹세하거나 이런 데 막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물며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이름을.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그리고 나쁘게 할 때 뭐냐면 부모님을 막 욕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진짜 나빴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가? 라는 거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육체로 낳아주셨고 늘 보고 그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사실 조금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인데 그 느낌적으로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갖고 살지만 여전히 또 우리의 또 노력을 통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성이 조금 약간 약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되게 받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이게 새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화가 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예. 근데 아직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계명을 통해, 또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했고, 이때 이건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또 교회의 어떤 구조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무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삶이었거든요. 삶이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막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을 위해서 막 잘 준비하는 마음이 잘 안 들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러다가 막 늦게 자고,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오면 이렇게 좀 피곤하고 막 이런 상태가 우리 계속 만드는데, 우리 삶이. 근데 그게 우리 문화가 안 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문화 자체가 사실은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준비를 잘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게 중요한 거니까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중요성이 이제 달라지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주일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이게 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순모임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엔 제가 집중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저는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시간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데, 사실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환경이 따라주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님을 또 소중하게 여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애인을 만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막 준비하고 막 옷도 깨끗이 입고 막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굳이 막 원하신다기보다는 이거 기본적인 우리 삶의 태도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본적인 우리 삶의 태도가 다르게 정립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지고 내가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아직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안 오고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중이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와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이제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예, 제 차에서 소리가 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씀 전할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 늘 우리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처럼 원래는 부모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될 수 있고, 또 뭐 혹가다 이제 나쁜 부모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큰 그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문화는 그런 가족애가 되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유대인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유대인들 막 진짜 핍박 많이 받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애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같이 모이고 있는 시간들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혹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마음이 확 안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태도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예쁘고 좋다는 거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흠모해요. 이스라엘 삶에 대해서 흠모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 평범한 삶 속에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멋진 가정이 돼서 지금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전히 원리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몸에 병이 들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병든 문제들이 발생해요. 잘못하는 것도 발생해요. 그렇지만 큰 그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큰 역사를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좀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더 잘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대 시대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쓴 책,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AD 0년부터 한 3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마무리 다 읽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목회 칼럼에도 잠깐 이렇게 써놨거든요. 끔찍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을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정신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희생에 대해 받아들이지만 소망이 이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근데 히틀러가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잘 살고 있고 우리 민족도 참 좋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 100년 동안 이 고통을 잘 견뎌냈어요. 견뎌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천주교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신사참배 이때. 사실 근데 신사참배 때 받았던 핍박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거는 양반 우리 얘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반이라는 표현은 훨씬 좋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고통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큰 고통이었어요. 아마 저보고 지금 하라고 하면 갈등 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믿음의 길을 걷긴 하겠죠. 제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끔찍한 우리 영화 같은 데 뭐 끔찍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뭐 그런 고통을 받고 죽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살인하는 나쁜 거니까 살인만큼 또 엄격하게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한 가정이 파괴되면 이 간음하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진짜 이 자녀들도 인생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자기 성적인 욕망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자기 인생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인생까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율법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매어서 살진 않지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도둑질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죠? 남의 물건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어디선가 거짓 증언하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할 때 증인이 필요했어요. 2명의 증인.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근데 누군가 한 명이 거짓 증인해버리면 이 사람이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거짓 증인, 거짓된 태도로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들도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건도 훔치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저도 물건도 훔쳐본 적 있고요. 막 나쁜 생각도 한 적도 있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없애는 방법이 그냥 이 주일날 한 번 갖고는 안 없어져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제 임박 머리 이마에다가 조그만 상자 그리고 여기다가 옷에다 끈을 달고 다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원래 남자들에게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증명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그걸 줬거든요. 이게 말씀뿐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때 여기 문에다가 이렇게 말씀 적혀놓은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걸 주셔가지고 좀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연스럽게 가정 교육이 되어지는 게 이게 끈이 뭐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탈무드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예화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설명해 줘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탈무드예요. 이야기 적게 성경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이야기들, 자기들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알려준 게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탈무드를 읽는 거예요. 그 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머리에 우리는 왜 이런 거 달고 다녀야 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집 앞에는 왜 이게 있고 6월절에는 왜 6월절을 딱딱한 빵하고 왜 쓴나물하고 그런 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또 홍해도 갈라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숨겨지고 신앙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좋은 인생,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근데 단지 이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사람은 죄가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한 게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안 바꿔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는데 10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그죠? 탐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순서도 보시면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서도 제가 감탄해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 수 있고 물론 인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순서를 줬다고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창조의 순서도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이 썼다고 해도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쓴 것들을 저도 책이 많이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고 어떤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질서가 없어요. 진짜로 질서가 없고 웃기고
진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근데 성경은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고 놀랍고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읽어서 깨달아야 돼.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내가 스스로 읽어서 깨닫는 거거든. 그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성경이 정말 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삶과 다른 아주 새로운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점점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맛이고 이걸 아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아니까. 이게 진주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을 바꾸는 거지 다른 것들이 내 생명을 바꾸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준 예배가 중요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이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도우시는 걸 경험하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주님께 점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류의 욕심, 욕망, 탐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땅 투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형 수술, 예뻐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 내면을 바꾸기보다는 겉모습을 바꿔나가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또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그죠? 아파트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죠. 진짜 요즘 시대는 한국 사람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못 먹고 놀 거 못 놀고 그래서 아파트 하나 갱신이 건졌는데 나이는 들었고 병 들었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남겨놓고 떠나가는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고민해봐야 돼. 근데 이렇게 교육받는 거, 어떤 고시에 내가 합격해서 좋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들, 소유욕, 뭔가를 갖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가장 큰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칭찬해도 뭐 느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죠? 현실 속에서. 근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이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러워.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되게 부럽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부러워했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그게 내게 되냐고요. 부러운 마음 갖고 있는데 현실의 내 삶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는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욕망과 탐심이 자기를 어렵게 하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제 쓰는 편지인데 사실은 이게 갈라디아서가 그 좀 자기 그 뭐라고 할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게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도 있고 로마서랑 비슷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얘기해 주는데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로마서랑 좀 배치가 비슷한 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 5장 22, 23절을 보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에 신약 292페이지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데 맺어진 삶의 어떤 열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절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맨 마지막에 뭘 외쳤냐면 절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절제. 뭔가 절제를 하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좋아지는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에 절제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 이거 절대 안 하죠. 그죠?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그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실은, 이게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거를 다, 이게 판단을 막 할 수 없어요. 제 판단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것이 내가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절제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막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절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거를, 당연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좀 삐뚤어지고 안 되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겪는 게 뭡니까? 과도한 SNS 사용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SNS 사용 많이 하면 머리 나빠진다는 거 이제는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증명된 거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그래도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과 바꾸는 거야. 인생 우리가 돈 주고 뭘 사잖아요. 가치 있는 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이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그거랑 바꾸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좋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빛나고 미래가 있고 소망 있는 삶으로 이끌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죠? 그런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니까 대학 못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좋은 머리를 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안 하니까 결국에는 대학은 못 가면 현대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다 좀 정신 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노동하는 일을 해서도 지혜롭게 또 내 삶을 살아가고 균형 있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인생을 그냥 거기에 팔아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할 때 뭘 안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뭔가 해야 될 시기에 뭘 못하는 거야. 직장도 못 잡고 돈을 어떻게 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나 자신의 실망도 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그러면 뭐 결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뭐냐면 그런 존재들은 다음 세대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서 끝나서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만나 이건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련이 다 있다니까요. 뭐냐면 좀 괜찮은 유전을 가지고 괜찮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자손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이 인류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낫게 되느냐? 좋은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거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겐 또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되어져서 내 영원한 삶을 살아도 앞으로 진행되어질 세상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래도 이제 자손도 있고 그들이 또 만들어간 아름다운 삶이 있고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자손들 때문에 그게 훨씬 좋지.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어디 가서 우리 자손들이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에서도 어쩌면 그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우니까 그게 별로 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는 그냥 내 세대에 내가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 그나마 천국 간 게 너무 감사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와 우리 자손들이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자손들이 내가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고 그 고난을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들을 주고 지금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거든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럼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어. 뭐 구원 지옥이니까 뭐 이거 생각조차도 없겠죠. 그리고 그 자손도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인생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 배워나가야죠. 탐내다라는 건 하마드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무엇을 탐내다,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드는 거를 우리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갈망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즐기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다 탐욕이 있는데 탐욕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넘은 행위,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다 탐욕에서 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먹었죠. 하나님이 가능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자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남녀 간에 끌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잘 사용하면 좋은 건데 위험하기도 해.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서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통해서 자녀를 갖고 사실은 자녀 그 마음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우리 마음인 거예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동물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는 게 좋은데 내가 우월한 DNA가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질서는 그게 아니죠.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동물 질서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질서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일부일처제로 얘기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와를 주실 때 여러 명을 주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한 명만 아내로 삼고 그게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게 더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들이 우리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했어. 그 탐욕을 행동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쫓겨나갔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성경에서 이걸 한 예화고 내 인생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3대까지만 그렇게 이렇게 좀 놔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1대 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잘 모르겠으니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달라지게 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넌 새 것이 되었다. 지금부터 네가 삶을 잘 살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너에게 줄게. 대신에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잘 해석해서 보면 그 시대를 좀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또 해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시대와 맞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여성분들 다 머리에 뭐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 근데 또 뭐 그런 거 주장하면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또 여성들이 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다 시대착오적인 거고 그 폭넓게 성경도 폭넓게 보고 이해를 해서 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는 게 아니라 다들 무식하니까 한마디로 무식한 것 같아요. 무식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무식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코드가 잘 맞거든요. 뭐 새로운 거 안 것 같아. 그리고 모르니까 새로운 거 안 것 같아. 모르니까 새로운 거 안 것 같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가보면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믿음직하거든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속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적도 행하는 거 같고 사탄도 기적 행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또 점쟁이도 쫓아가는데 근데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 위대하다고 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말대로 된다 그러면 그거 같아. 근데 결론에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이제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좀 뭐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진짜 신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렇잖아. 인생을 투자해. 젊을 때 거기 혹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하면서 자기는 그 교주는 누릴 거 다 누리는데 그 거기 밑에 있는 성도들은 희생만 하는, 희생만. 근데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고 완전한 행복인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쫓아가면 그게 생각할 거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헛된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거기에 믿음을 가져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저는 뭐 저희가 작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나왔습니다. 아간 얘기. 여호수아 7장 21절에 전리품 가운데 탐이 나서, 근데 뭐 은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탐이 나서 황금 좋으니까 챙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챙긴 사람이 잘 됐어요? 챙긴 사람이 잘 됐어요? 챙긴 사람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진짜 엄격하게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니까 지금은 그런 표본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약간 그런 표본을 한번 보여주셨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짓말해서 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이게 헌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 다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나바처럼 자기도 그 명예욕이죠. 명예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이거 내 믿음이 아직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베드로 앞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 의미를 알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과 생각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태도도, 헌금에 대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 생활의 태도. 예수님이 그것만 보셨겠어요? 이 과부에? 그리고 어떤 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그 성전이 다 부패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 표범처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거라는 거죠. 누구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아니라 잘 보일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죠. 이제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부담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은 그거니까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자요. 조금씩 우리의 삶을, 태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애써서 바꾸는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제가 다 경험해봤거든. 저도 불신자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해봐서 또 이런 메시지도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욕망을 이길 수 없음은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속에서 샘솟는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욕망이 있어야죠. 욕망이 있어야 잘 사용하면 유익하다니까요. 어떤 거 욕망이 있으면 좋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도 내가 잘 살아가야지.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저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약간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가 이제 있으니까 심하진 않아요.
약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도 끝까지 잘하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제가 건강한 몸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류를 자연스럽게 욕망 있는 당류를 줄여나가고 예전같이 안 먹거든요. 그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거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제 안에. 근데 이거는 좋은 욕망이에요. 그리고 너무 막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안 어울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내가 조절하고 적게 먹고 그러면 내가 관리가 되는구나. 이런 욕망이. 근데 그 욕망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나에게 주신 육체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육체도 잘 관리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뭐 이렇게 뭐 저도 뭐 가끔가다 먹을 거 먹고 하는데 그렇다고 막 옛날처럼 생각 없이 먹지 않아요. 생각 없이 먹다가 병드는 거예요. 이 욕망이 나쁜 대로 치우치는 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게 나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균형이 깨진 삶이 건강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거든요. 그리고서 그냥 욕망대로 그냥 먹고 살아. 나중에 병들고서 노년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런 걸 잘 들을 때도 별로 없고 얘기도 안 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지금 이 자본주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막 사고 있지 않나? 전 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절제 없이 뭔가 사용하지 않을까? 매년마다 새로운 핸드폰 나옵니다. 그죠? 지금도 막 광고가 날라오잖아요. 갤럭시 25 나오니까 여러분들 갤럭시 25 사십시오. 필요하면 사는 거 괜찮아. 저 노트 10 오랫동안 쓰다가 중고 사가지고 한 3년, 4년 쓰다가 이제 바꿨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고장이 나서 못 쓸 것 같으니까. 저는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내가 뭔가 여유가 있고 욕망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용도에 돈을 쓰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없어지고 그 욕망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이렇게 살고 사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사회 구조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건가 아니면 또 내가 뭐 또 갖고 싶은 걸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막 무조건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능력과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건 욕망이죠. 내가 당장 지금 핸드폰 낼 돈도 없는데 뭐 새로운 핸드폰 가지면 그게 더 되게 좋습니까? 그러면 돈이 뭐 1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지금 3, 4만 원 핸드폰 백이 내기도 힘든데 그럼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고장나면 못 쓰면 정말 내가 사용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 가지고 그걸 가지면 뭔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훨씬 좋은 사람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속을 수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욕망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예. 다 얘기했으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욕망의 대상 집.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집에 집 안에 남정 여정 소 나귀 모든 소유물들을 남의 것을 욕망내지 마라. 밭 이웃의 경작지 대지. 이세벨처럼 빼앗지 마라. 남의 것을 왜 빼앗냐. 하나님 다 심판하시거든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뭐냐면 연예인들 특별히 연예인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어지는 거. 연예인들은 그렇게 해야지 돈 벌고 살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앨범도 사주고 비싸게 막 연예인들 쓰는 물건들 사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그 광고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내가 능력도 되고 또 뭐 과분하지 않다면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앞으로 내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욕망에 따라 물건을 사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사는데 자기 능력이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 문제는 욕망이에요. 내 능력도 안 되고 그것도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기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앙과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걸 통해 내가 부유할 수 있다고 똑같이 속여가지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해서 물건을 사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약속한 건 받아들여 주지 않는, 이단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저 확실히 느낍니다. 제 삶을 통해 느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결과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제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성경을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가 생각하고 또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실 거예요. 잘못된 욕망을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의 해방과 자유가 무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참된 신을 만나면 우리 삶이 자유로워져. 나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 가치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가치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가치관 속에서 훈련과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사시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고요. 자족하고 검소하고 감사하고 또 가진 걸 베품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손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이웃집을 탐내지 못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내고 절제하지 못할 수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 탐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물로 여겨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